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 저희가 이 기간 동안은 주기도문을 함께 다룰 것입니다. 한 절 한 절씩 볼 텐데 오늘은 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부르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공부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기도학교를 함께 섬기면서 이렇게 경험했던 것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참 기도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게 참 많이 깨달아졌어요. 기도가 참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이 기도학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참 많이 이렇게 좀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많이 가르쳐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름대로 기도 생활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저희가 한 기도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했던 기도들도 참 많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언부언 기도하기도 하고요, 딴 생각이나 잡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 시간을 채워야 된다는 그런 어떤 강박에 기도를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졸다가 딴 생각하다가 이렇게 기도를 했던 그런 경험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육신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하기보다 내가 바쁘게 분주하게 일하고 계획하면 뭔가 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하는 그런 제 모습들을 기도 학교를 하면서 참 많이 본 것 같아요. 정말 기도가 그렇게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냥 내가 먼저 앞섰던 적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최선책이 아니라 차선책으로, 기도를 최선책이 아니라 차선책처럼 이렇게 내가 할 일 다 해보고 안 되면 기도하는 이런 이제 모습들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먼저 기도하고 움직이기보다 내가 할 거 다 해보고 안 되면 최후로 기도하는 그런 경향들이 사람들 안에 많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육신의 본성을 거스르는 게 기도 학교를 하면서 제가 많이 풀려갔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의 습관이 생기기도 하고, 기도의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가만히 자연스럽게 놔두면 기도를 잘 하지 않는 쪽으로 우리 육신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그냥 두면 기도를 안 하는 게 편하지, 기도를 하는 거는 사실은 어렵고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도는 마치 노동과도 같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사실 힘쓰고 애쓰고 육신의 본성을 거슬러서 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기도 학교를 좀 하면서 기도의 습관을 좀 기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오늘 사실은 강의안에 과제도 좀 내드리고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과제로 숙제처럼 하면 이게 또 재미가 없으니까, 또 이게 힘드니까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또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이 기도 학교를 하시면서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보시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기도 제목도 물어보시고 하면서 이 기도의 지경과 기도의 시간들이 좀 넓어지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제가 기도 학교를 하는 이유는 제가 무언가를 여러분들 앞에 기도를 가르칠 만한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저도 여전히 기도를 배우는 학생이고 여기 계신 분들이 어쩌면 기도를 훨씬 더 오랫동안 기도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기도를 더 잘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완벽하게 내가 마스터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기도를 나는 완벽하게 마스터했어. 나는 기도 이제 배울 것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는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때로는 참 연약하고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것들을 경험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참 기도가 연약하고 뭘 말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기도 학교를 통해서 기도를 많이 배웠다. 이걸 제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몇 명 정도 되신 것 같습니까? 나를 위해서 정말 저 사람의 기도 때문에 내가 있었다라는 그런 나를 위한 중보 기도자가 몇 명 정도 되시는 것 같으세요? 저는 이 기도 학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참 많은 중보 기도자들을 붙여주셨다라는 이런 게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가까이에는 우리 부모님부터 또 방황하는 시절에 저희 가족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권사님들, 모교회 권사님, 또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해 주셨다. 일면식도 없는 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셨고 제 이름만 그냥 아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분들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스스로 홀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신 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나를 있게 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 기도 학교를 통해서 좀 경험하는 거죠.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기도 동역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는 이번 교회에서 시작하는 이 기도 학교를 통해서요. 기도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인가?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보셨을 때 잘못된 기도는 없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기존의 수요 기도회로 모이셨던 분들은 주로 설교하고 이렇게 듣는 것에 익숙하셔가지고 어쩌면은 이 시간이 조금 낯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은 설교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어떤 강의 형식으로 할 거라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대답 못한다고 제가 혼을 내지는 않습니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기도에 대한 자신들의 정의와 그런 생각들을 나누는 시간이고요. 이게 조금 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저는 이렇게 3, 4, 5 그룹을 좀 지어서 같이 그 시간에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편하게 이 기도 학교는 말 그대로 좀 실천적인 기도는 그냥 이론으로 배울 수가 없잖아요. 하면서 배우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기도의 이론적인 수업을 한 후에는 기도를 실습하는 그런 시간들로 한번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인데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 많이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다양하게 답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제가 오늘 이제 들어가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이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대화라고 할 때, 많이들 대화라고 알고 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죠.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이 있어야지 대화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듣는 이런 상호 간의 교통과 교제가 바로 대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실 때 내가 하고 싶은 말, 나의 소원만 아뢰고 그냥 불을 탁 끄고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많이들 해요. 자, 그런데 그런 기도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기도에는 분명히 하나님께 들음의 요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듣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흔히들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한 음성을 이렇게 기도 시간에 아주야 이렇게 하면서 들려주실 수도 있죠. 그런데 많은 경우 그 소리는 가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내면의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나에게 들려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결국 성경입니다. 기도했다면 성경을 열어서 또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성경을 열어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더 이렇게 그 범위가 광범위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경건한 사람들과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크게 우리는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다양한 사람과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기도는 또 뭐라고 했냐면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호흡이라고 할 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항상 첫 번째는 안 하면 죽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호흡과도 같습니다. 호흡, 안 하면 죽는 거죠. 지금 우리가 코를 막고 한 1분 동안만 참으면 우리는 다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는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기도가 호흡이라고 할 때 저는 이걸 생각합니다. 기도에 있어서 호흡처럼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 자연스럽게.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가 숨을 의식하면서 쉬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호흡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예배당에 모여서 하는 기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배당 밖에서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호흡처럼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쉬지 않고.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24시간 365일 기도만 하라는 거 아니죠. 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 기도의 채널을 열어두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라는 거죠.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예배당에 24시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는요, 기도를 배우지 않고도 잘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를 배우지 않고도 저절로 잘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지만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 이것은 이렇게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이방 종교와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는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거짓된 종교는 이런 지침이 없어요. 나의 소원, 희망사항, 나의 필요를 내가 어떻게 나에게 힘이 될 만한 그 신에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서부터 출발하면 돼요. 기도는. 그런데 이 기독교의 기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배워야 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배워야 해요.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했잖아요.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이게 마태복음 6장에는 안 나왔지만 다른 병행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나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를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배워야 된다. 기도는 배워야 된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기도에도 정답이 있을까요? 기도의 정답. 기도에는 정답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시험을 아무리, 제가 학생입니다. 근데 시험을 낸 출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출제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제가 쓰고 싶은 답을 열심히 오랫동안 한두 장 이렇게 막 채워가지고 제출했어요. 나는 기도를 열심히, 그 시험을 열심히 쳤습니다. 근데 전혀 출제자, 이 시험을 제출한 그 교수님이나 선생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했다. 그 사람 점수를 받을 수 없죠.
버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열심히 오래 많은 걸 써도 출제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한 그 시험지는 좋은 점수를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라고 할 때 기도의 주인이신 삼위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뜻에 부합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제가 지난번에도 기도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설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기도가 그냥 하늘나라의 우체통의 그 찌라시들처럼, 전단지처럼 그냥 버려지는 기도들도 우리 가운데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자, 거기 빈칸에 적으시면 됩니다. 바로 기도의 모범은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된 그 목표는 이것입니다.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은 다음 주부터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볼 겁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6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우리 주기도문 앞부분에 보면 잘못된 기도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외식하는 기도. 자, 여기서 외식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연기하는 배우가 연기하는 것. 이게 바로 외식입니다. 이 외식의 정확한 뜻은 연기자가 배우들이 연기하는 것.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치 기도하는데도 무대의 배우가 연기하듯이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를 원하듯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기도는 말 그대로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보여주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죠. 이런 기도예요. 나의 경건, 나의 기도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기도했다고 하죠? 회당과 길거리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하는 그 기도의 방법이나 시간, 열심은 아주 좋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중심과 동기에는 무엇이냐면 그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를 과시하는 기도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기도의 동기가 문제인 거죠. 기도의 동기. 사람들이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참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신령해. 저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셔. 이런 어떤 칭찬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평판을 받고자 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그게 이런 기도자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기도를 하고 있는 나 자신에게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 나 자신.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 나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의식하는 기도, 바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기도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이런 기도가 있죠. 때로는 나는 40일 금식 기도했다. 저는 40일 해보지도 않았지만 40일 금식했다. 나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한다. 이런, 가끔씩 그런 분들 계세요. 내가 기도하니까 다 응답받아. 어떤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 응답, 모든 사람들 내가 다 치유해준다.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하는 그 어떤 영광과 공로를 내세우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기도인데도 그 기도 속에 부패한 사람의 영광과 자기의 인정을, 본성을 따라하는 기도가 그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은근한 마음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가난한 심령이 아니라 오직 관심은 뭐냐? 기도하고 있는 나 자신.
나 자신에게 있는 기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별로 마음에 안 와닿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유혹과 시험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저는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이런 유혹과 시험이 든다는 거 아십니다. 기도 안 하신 분들은 정말 이런 시험과 유혹도 없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남들은 기도 안 하는데 나는 기도하고 있다. 참 기특하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가끔씩. 남들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러 안 왔는데 나는 기도하러 왔잖아요. 난 참 괜찮아. 이런 거 있거든요. 그리고 남들이 기도 빨리 하고 저 사람은 일어나서 가는데 나는 그래도 기도를 오래 하고 있으면 은근한 마음에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나는 이런 과시하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저는 들던데요. 이런 시험과 유혹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하시죠?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하세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과 찬사는 받을지 몰라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인정과 상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저 사람 기도 잘한다, 열심히 한다, 최고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기도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아시니까요. 중심을.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기도 속에는 반드시 그 사람 안에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공허함.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고자 하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아 실현, 자아 성취를 그런 식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오늘 기도하라고 하시죠? 그런 외식에 빠지지 않도록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골방에. 이제 이런 뜻이에요. 이런 거는 무조건 그냥 방에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골방은 우리의 마음의 문에 딱 그런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도 딱 문을 닫고 나 자신도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도 관심을 갖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딱 1대1로 그 인격적인 만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분만 의식하고 그분만 바라고 기도하라는 것. 이게 바로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예요. 문을 닫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거기에 관심 가지지 말고 딱 골방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처럼 하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그 기도, 마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비밀 어린 기도를 진실되게 나누는 그 기도에는 정말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죠. 아까 우리 집사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허심탄회한 기도, 마음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그거 들으시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특세나 아니면 새벽 기도나 함께 모여서 하는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의 동기가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마음의 중심과 동기에는 항상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되어 있어야지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어서는 안 되죠. 저도 공예배 기도를 하고 오늘도 조금 전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만 의식할 때는 큰 기쁨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정말 기쁨과 자유입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좀 좋게 들리기 그런 기도를 하려고 하면 자꾸 부자연스러워지고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동기는 항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딱 시선을 두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 바로 중언 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잘못된 기도 두 번째는 중언 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자, 우리 7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언 부언하다라는 이 뜻은요, 무의미하게 말을 늘어놓는다예요. 무의미하게 말을 계속 늘어놓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흔히 요즘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혼이 없다. 영혼이 없다. 이런 말 알죠? 기도할 때도 영혼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 없이. 마음에 없는 회개. 무언가를 계속 달라고 하는 주문 같은 기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나 의미가 전혀 담기지 않는 말들이죠. 왜 우리 부부 사이에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보 사랑해 라고 하는 이런 말이나 아니면은 경상도에는 그런 말 잘 안 합니까? 이렇게 밥 묻나 자자 아는 이렇게 이 세 가지만 한다던데요. 그거 말고 정말 그 사람 배우자에게 내 마음이 와닿도록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 이런 마음 말과 그냥 사랑해 이렇게 하는 어떤 아무런 영혼이 안 담긴 그런 표현은 우리가 그런 표현 여러분 받은 기분이 어떠세요? 좋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그런 영혼 없는 기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중원부원하는 기도의 또 핵심적인 잘못은 뭐냐면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줄로 안다는 거예요. 7절 끝에 보면 이 중원부원은 비슷한 말을 영혼 없이 하는 이 말을 반복해서 하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마치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것처럼 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기도를 하면서도 정성을 많이 들여야 돼.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정성을 들이지 않아서야. 그러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하는 거죠. 사실은 기독교 말고도 기도는 많이 합니다. 다른 종교들도 그렇죠. 오히려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기도들도 있고요. 탑을 돌면서 기도하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막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질 정도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죠. 근데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는 그런 열심과 그런 자기의나 공로를 의지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지성이면 간천이다.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자주 그런 실수를 우리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정도 시간을 드리고 내가 이 정도 희생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라고 생각하는, 내가 이 정도로 많이 헌신했으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된다라는 이런 기도의 자세들이 있어요. 물론 기도를 짧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양이 받쳐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깊이 기도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양도 무시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그런 기도 하셨죠.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밤을 새워서 기도했고 때로는 같은 내용으로 반복해서 기도하시기도 하셨어요. 겟세마네에서는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3번 기도하셨잖아요. 저의 말은 이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안다.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나의 공로, 나의 노력,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어떤 그런 공로주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쉽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까 전에도 약간 말씀드렸는데 40일 작정 기도, 40일 작정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기도 들어주실 거야. 들어주셔야 돼. 물론 그런 뜻을 정하고 하는 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출발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시간을 정하고 내가 뜻을 기울여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만 한다는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그런 자기의 공로를 충분히 내세울 수 있는 거죠. 내가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일주일 금식하겠습니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노력하면 하나님 하늘도 감동하신다. 이런 기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해둔 어떤 기준이나 기대에 만족시키면 하나님도 들으신다는 거죠. 철저하게 누구 중심이에요, 기도가? 자기예요, 자기. 내가 정한 기준, 내가 정한 어떤 그 만족에 도달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들어주셔야만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나 노력, 응답의 승패가 나에게서부터, 내가 말을 많이 하면, 내가 시간을 많이 들이면 하나님도 들으신다라는 어떤 그런 잘못된 기도인 것이죠. 제가 왜 이 기도가 잘못됐다고 하냐면 여기서 우리가 기도의 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유일한 근거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유일한 근거가 뭡니까? 기도온다. 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제가 출제자의 의도는 다른 대답이긴 합니다. 네. 그것은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나 공로나 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시간 들임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근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우리가 아무리 공로를 세운들 그 기도는 들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많은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왜요? 여기서도 보잖아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시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주신 것들이 정말 많아요. 바로 기도는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의 통로지만 기도 응답은 우리의 근거,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에게 근거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오늘 후반부에 제가 보게 될 것은 이것입니다. 기도는 삼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겠다 하셨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말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그분의 뜻을 듣게 하시는 이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기도가 참된 기도이지 저와 여러분의 노력, 저와 여러분의 공로 이것이 우리도 은연중에 이런 게 다 있다고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내가 이만큼 받을 수 있어 라는 기브 앤 테이크 거래와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가 대화라고 할 때 그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거래. 하나님께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관계예요. 철저하게 관계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 사람과의 대화도 깊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하나님과의 대화도 깊어지는 겁니다. 이게 다른 종교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하는 기도가 다른 것은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불상과 관계 안 맺습니다. 불상과 혹은 이방 종교의 어떤 신과는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거래입니다. 내가 원하는 이거를 달라고 신에게 요구하고 그 신은 이걸 주면 그걸로 거래 끝.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인격적인 대화이고 만남이고 교제라고 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아뢰 것을 아뢰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순종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관철시키는 것. 이게 기도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는 것.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주기도문 하면서 좀 더 배우겠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기도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처럼 중언부언하고 기도를 통해서 어떤 자기 공로,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이런 기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아닙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3번입니다. 정욕을 위한 기도입니다. 정욕을 위한 기도. 오늘 이 마태복음 서론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잘못된 기도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야고보서 4장 3절에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다시 불러드릴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잘못된 기도 세 번째가 뭐죠? 정욕으로 구하는 거예요. 정욕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 정욕으로 기도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도하면서 정욕으로 기도한다? 어떤 기도가 바로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까요? 제가 이것을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걸 강의를 준비하다가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 야고보서 4장 3절을 가지고 아주 명쾌하게 해설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렇게 해설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남편에게 말해요. 여보 나 이것도 필요해요. 저것도 필요해요. 핸드백도 필요하고 립스틱도 필요해요.
원피스도 사주세요. 아빠, 이 남편은 마음이 넉넉하고 아내를 사랑하니까 다 사줍니다. 립스틱도 사주고 구두도 사주고 원피스도 사줘요. 자, 그런데 이 아내가 남편이 준 그 많은 것들로, 그 선물들로 무엇을 하느냐?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거를 존 파이퍼 목사님은 정욕을 위해 하는 기도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예뻐 보이길 원하고 더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것들로 자기가 사랑하는 다른 대상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정욕을 위해 사는 기도다라는 말이에요. 정욕을 위해 하는 기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정욕을 위한 기도라고 했어요. 우리 기도 가운데 이런 정욕을 위한 기도 혹시 있진 않나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지금 필요한 이 소원과 아뢰음을 하는데 이거를 하나님께 받고 나서 신속하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신속하게 하나님과 멀어지죠. 그것은 어쩌면 나의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도구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기도를. 그런 면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는 바로 그 정욕을 위한 기도, 나의 뜻과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기도를 잘 보여주셨던 분이 누구시죠?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에서 자신의 뜻을 꺾고 자신의 원하는 것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달라고 했던 그 기도, 겟세마네의 그 꺾음의 기도, 그러나의 기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다라는 거죠. 정욕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나의 뜻, 나의 소원을 이루어서 결국에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기도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기도는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하게 되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저의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4년 반 동안 그 혈액투석을 받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혈액투석을 받았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무슨 기도를 많이 했냐면 그 침상에 있을 때 4시간 동안 이렇게 투석 받기도 하고 성경 읽고 그랬는데 처음에 이런 기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 빨리 나가고 싶습니다. 빨리 나가고 싶어요. 저 그때 21살 때부터 이렇게 쭉 투석을 받았으니까 젊은 나이에 굉장히 그 시간이 신세가 굉장히 처량하고 싫고 그랬거든요, 처음에. 근데 그렇게 하나님, 저 빨리 나가고 싶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빨리 나가고 싶어요. 이렇게 했는데 하루는 문득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음성은 없는데 제 마음속에 분명히 들려주시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주야, 너 나가고 싶냐, 여기서. 하주야, 너 나가고 싶냐. 근데 하나님이 누구보다 제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하주야, 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나 자신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 당신 자신을 이 시간에 주기를 원한다라는 이 마음이 한번 쫙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구한 건 이거였어요. 건강 주세요. 신장 이식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빨리 좀 나가게 해주세요. 이거였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길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나 자신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 기도, 그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걸 들으면서 그때부터는 제가 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안 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 여기서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제가 만났던 시간들은 하나님이 참 선물같이 주신 것 같아요. 돌아보면 신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정말 그곳에서 많이 배운 것 같고, 모난 성품과 인격을 다듬어 가신 하나님을 만난 시간이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 제목들 한번 머릿속에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 많은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알아가고자 하는 대로 지금 나아가는 기도인가, 아니면 그것 가지고 내 정욕을 위해서 혹시 하는 기도는 없는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유보시키기도 하고 들어주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지금까지는 잘못된 기도 한 3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였죠? 첫 번째는
외식하는 기도, 두 번째는 중언, 부언하는 기도, 세 번째는 정욕을 위해 하는 기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른 기도에 대해서 나눌 텐데 오늘 전체적으로 제가 다 한 절씩 나누진 않을 겁니다. 시간도 있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큰 주제만 세 꼭지를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세 꼭지를 할 텐데, 그럼 바른 기도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기도예요. 자, 잘못된 기도 이 세 가지를 넘어서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시냐면요. 첫 번째 이것입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9절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보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버지여. 그분을 우리는 기도 가운데 누구로 만나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다는 거예요. 아버지로. 이것은 너무나도 큰 특권입니다. 사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그냥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로 만난다는 것은 친밀함의 표현이에요. 친밀함. 가장 가깝고 가장 친밀한 사이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 성도들이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서운 벌을 주는 분, 나의 거래 대상이나 어떤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로 나와 가장 깊은 친밀한 관계 속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것은요, 유대 사회에서 당시 힘과 권위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힘과 권위를 상징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놀라운 특권이 있는 것과 동시에 그 힘 있고 권위 있는 분을,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언제든지 가서 만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이단들 중에는 이런 이단이 있습니다. 뭐 어머니 하나님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서 뭐 어머니 하나님 믿어야 된다, 어머니께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아주 잘못된 아주 사고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남녀 차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버지라고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어머니라고 없는데 그거를 만들어서 뭐 남녀 차별이니 아니면 부성이니 모성이니 이렇게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냥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신 대로 기도하는 게 바른 기도지, 뭐 어머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걸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단에 빠져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분이 당신을 보여주신 만큼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런데 기도할 때요, 아버지로 부르는 것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어떤 분들 중에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어려워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이 주로 그러냐면 아버지에 대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그 어떤 상처, 그분이 나에게 했던 그 어떤 일들로 인해서 아버지에 대한 왜곡과 오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못 부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땅에 있는 부모들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다 연약함과 한계가 있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육신의 부모보다 더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부모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육신의 아빠인 엄마인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완전하시고 더 온전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육신의 부모도 봐야 된다는 거죠. 하늘 아버지는 완전하고 더 좋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저는 기도에서 만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15장 잘 아시다시피 그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 아버지 없이 한번 살아보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나갔는데 아버지의 것을 다 잃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육신의 아버지 같은 경우면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빠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빠 죽은 것처럼 살려고 하고 아빠 재산을 또 다 말아먹었냐, 다리몽댕이라도 부술 것 같은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먼저 탕자를 알아보고는 가서 안아주죠. 그리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풀어요. 이게 바로 하늘 아버지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의 재산보다 아들을 더 귀하게 여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심지어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보다 우리를 귀하게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저는 그래서요, 가끔 기도가 안 될 때 있잖아요. 가끔 기도가 안 될 때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냐면 아버지라고 자주 부릅니다. 아버지. 왜냐면 그분이 다 아신다고 하셨으니까. 아버지. 기도가 잘할 때 그냥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아시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면 다 끝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고은이가 예전에 살던 집에서 여기 오기 전에요, 놀이터에서 이렇게 놀고 오는데 집으로 뛰어오다가 넘어졌어요. 돌에 걸려서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고은이가 저에게 와서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와서 아빠 제가 집에 오는 길인데 저기 집 앞에 놀이터에서 돌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돌에 걸려 넘어졌어요. 근데 여기에 한 3cm가 찢어졌어요. 아빠 아파요. 피나요. 약 발라주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씩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뭐라고 하면 돼요? 아빠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아빠 하면 끝이잖아요. 하나님, 저는 달려갑니다. 그 소리 들으면 안 달려가는 아빠가 어디 있어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 다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너희 필요가 뭔지 아신다고 하셨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아빠 그냥 부르면 돼요. 넓은 품에서.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거기 제가 근거 구절 하나하나 적어뒀는데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7장 9절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A를 구했어요. 근데 그것을 주는 것만이 가장 좋은 것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은 Yes라고 바로 주실 수도 있고 No라고 하실 수도 있고 기다리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100% 응답된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은 언제나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Yes, No, Wait로 응답하세요. 그게 무슨 기도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 기도는 100%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물어보죠. 무슨 100% 기도냐?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걸 구했으면 이걸 줘야지 응답이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해가 될 것 같은 건 안 주시는 거죠. 우리 자식들에게 차키 안 주듯이 운전면허도 없는 아이에게 차키를 안 주고 칼을 못 다루는 아이에게 칼을 안 주듯이 하나님도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고 지금 당장 그것이 해가 될 경우는 우리의 기도를 때로 유보시키기도 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좋은 것을 주신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분은 왜냐하면 선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에도 그분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식을 이제 저의 이야기를 한 번씩 좀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에 대한 저도 이 앞에서 기도에 대해서 나누면서 저의 어떤 기도의 세계가 저의 기도의 체험이 없이 뭐 기도를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식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5일 동안 소변이 안 나와서 실패했다고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투석을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때 이제 전상수 목사님이 네팔에 있을 때 저한테 성경 구절도 보내주시기도 하고 서면교회에 있던 많은 성도님들 기도도 해주시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바로 7장 9절.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 준다. 자기 자식에게는. 근데 내가 준 것이 좋은 것이 아니겠냐.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정말 때가 되면 이 시기 실패가 아니라 정말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정말 은혜예요. 은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 말씀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아버지라고 부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면서도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심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그분이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내가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인가? 이런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증거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라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에게서 찾지 마십시오. 그 증거는 내 감정도 내 기분도 아니에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제가 마지막에 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나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희는 다시 무소호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언하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적인 증거로 확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라고 하는 제일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 네, 그렇게 좀 적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 네. 자,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칩니다. 다른 종교는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 유독 기독교와 성경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세요. 근거 구절에 하나하나 보시면 제가 한 절만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기도는 나의 이름, 나의 노력, 나의 힘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힘입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기도를 마치는 이유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오래 기도한 그것에 근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만 오직 의지하여 기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친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중보자.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로 대면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중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냥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간격을 메워주시고 이어주시는 중보자가 된다는 거죠. 중보자예요. 그분이 중보자예요. 쉽게 한번 예를 또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미국 워싱턴에 가서 백악관에 갑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은 절대 안 들여보내주겠죠. 절대 안 들여보내줍니다. 그런데 제가 대한민국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그분의 도장이 찍힌 것을 가지고 제가 백악관에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직접 준 이 친서를 가지고 제가 왔습니다 하면서 백악관에 가요. 그러면 백악관의 문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립니다. 저의 어떠함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준 그 친서와 도장 때문에 그 백악관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고 그분이 들으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을 때 그분의 은혜와 공로와 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성자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말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는 것은 나의 공로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보자라고 할 때 이 부분이 조금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한 사람과 다른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는 사람이 중보자예요.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 두 사이 가운데 화해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게 바로 중보자죠.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그렇죠. 참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말이 한때 좀 문제시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를 내가 중보할 수 있냐?
이런 것 때문에 한번 문제시가 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보라고 할 때 첫 번째 1차적으로 우리는 중보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1차적으로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사이에 들어가서 그의 죄를 감당해주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지만 중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이유는 그 1차적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분이 나누어 주신 기도라는 방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1차적인 중보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 사이에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하고 1차적인 중보자만 있고 우리는 그 중보자 대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는 작은 중보자들 혹은 나누어 주신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보자들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님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하는 기도 그렇게 적으십시오. 자,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기도한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 한 번 더 불러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며 기도를 마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 세상에 있는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며 기도를 딱 마칠 수 있는 그 근거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로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셨다는 그 증거로서 우리는 아버지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이런 일을 하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죠. 먼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우리 자신의 형편이나 상황을 올바로 보게 해주세요. 우리 자신의 형편이나 상황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되도록 하십니다. 기도 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기도 중에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러운 사람인지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우리 안에 가난한 마음을 주신다고요. 가난한 마음. 여러분, 기도하시다 보면 때로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없으십니까? 그것도 저만 경험하는 건가요? 뭘 기도해야 될지 참 모를 때 있잖아요. 그게 이 로마서 8장 26절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때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종종 무능과 연약함을 경험하는데 성령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탄식함으로 도우신다고 합니다. 탄식함으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 계신다고요. 아버지라, 때로는 하나님을 그저 아버지라 부르다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잡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 가운데서 솔직하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도록 도우신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때 성령님이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간구입니다. 간구하게 하세요. 간구하게 하세요.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성령님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죠. 자, 마지막 에베소서 6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에베소서 6장 18절이에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 중에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지도와 도우심을 힘입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철저하게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님이 가르쳐달라는 그런 의지와 간구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은 우리 상황에 가장 맞는 말씀과 약속으로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결론을 이렇게 좀 지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대면하는 기도. 기도는 1차적으로 우리의 필요와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방금까지 말씀드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열어두신 이 기도라는 놀라운 통로와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만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기도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나의 필요나 소원이 얻어지는 것에 1차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모두 다 그 안에 머물러서 그 사랑 안에 잠잠히 머무르며 그분을 더 알아가기를 소원했던 사람들의 기도가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것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들어보셨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데 동시에 그분은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이게 삼위일체인데요. 삼위일체는 신학적인 용어이면서 동시에 그 전에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신학적인 주제 이전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에요. 인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은 신학적인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다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정리하면서요. 기도는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 기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도 아닙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티끌 같은, 정말 지구에 있는 점 하나 같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신다. 그거보다 놀랍고 대단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보다 놀랍고 대단한 일이 어디 있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잘못된 기도를 벗어나서요, 이 삼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이 바른 기도를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게요.